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공의의 법을 따라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쇠해야 주님의 영, 주의 말씀이 흥하여집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죄인들을 정죄하는 율법 시대는 갈수록 쇠하여져 갈 것을 예언합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율법이신 예수님이 율법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 대신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해되는 복음 시대가 확대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Greater, greater, greater. 우리는 화목해하는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간 곳마다 화목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죄를 하고 있는지 재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그 피의 은혜 안에 피를 뒤집어 쓴 거예요.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으면 우리 자신을 용서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성에 안 차는 사람들 수두룩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음이 안 들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온전한 사랑이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의대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에 우리 죄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복음을 전하려고 저렇게 난리를 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왕의 어명으로 저는 받듭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공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화목해하는 복음 믿으면 일단 죄를 사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의 무덤, 일본 땅에도 그냥 말과 혀나 지식이나 선물 몇 개 주거나 우리보다 잘 삽니다. 또 철학으로 신학으로 전해가지고는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망 권세를 박차고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챔피언 아닙니까? 사망을 박차고 일어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부활의 영의 권능을 힘입어 권능에 씌워져서 내 입에 복음의 말을 물려서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선포돼야 돼요. 우리를 몇백 년 동안 잔인하게 짓밟았잖아요. 그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하기 싫어. 그걸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방에, 심지어는 이슬람권까지, 심지어 북한에서도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맡은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사도들은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도 본질상 어파스탈릭 석세션, 사도적인 계승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최초의 사도이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성도님들은 교회도 무대이지만 여러분의 주 무대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이라니까요. 그게 생활 선교사의 비전입니다. 킹덤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될 때 거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한 가족도 힘들잖아요.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난다 긴다 하는 선교사님들이, 특히 일본에는 선교사들 무덤이라는 데 가는데 다 지치고 반우울증입니다. 그런데 가서 끊임없이 격려하는 용기를 북돋으러. 왜? 그 사정을 잘 아니까. 지식으로, 생각으로, 말과 혀가 아닙니다. 너희 몸이 가야 돼요. 몸이.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러잖아요. 몸이 가요, 몸이 가. 몸이 가면 마음도 가고 생각도 가는 거예요. 감정도 가는 거, 의지도 가는 것이고. 몸이 가지 않으면서 말과 혀와 생각으로 순교도 합니다. 우리는 닭은 거울을 보고 씻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임 당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낙심뿐만입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저는 죄를 이기는 자로, 결국 자신을 이기는 자로 여러분 무장시켜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된다고. 이 시대에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미지근하게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혼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복음 전하도록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성령이 깜꺼놨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고생이 나게 해요. 고생도 편하게 살기를 포기하십시오. 고생도, 성경을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상 준다 그러잖아요. 칭찬한다 그러고 멸류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좋은 거 아닙니까? 뭐가 좋은 건데? 무엇이 좋은디? 자꾸 쭉쟁이가 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살만하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가운데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자식도 키우고 가정도 꾸리는 거예요. 건강도 필요한 거예요. 계속 뿌려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부족한 게 많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고도 오뚜기처럼 빨리 일어나요. 눈물을 나죠.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예, 말씀을 믿으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냐? 추수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많이 거두고 싶어요? 적게 거두고 싶어요? 많이 거두고 싶어요? 그럼 뿌리지 마세요. 많이 거두고 싶어요? 적게 뿌리세요. 상식 아닙니까? 상식.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종말론적인 구원의 때예요. 모든 구원을 하나님 일단락 짓는 때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려야 됩니다. 왜냐? 때가 되면, 적당한 때가 되면 이른 비 늦은 비, 이제 늦은 비 기다려야죠. 적당한 때 그 사이에 또 적당한 비가 내려 부활의 영의 권능이 단비같이 내려 말씀의 씨, 축복의 씨들을 열매 맺게 자라나게 합니다. 추수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뿌리라 그랬어요?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네. 뿌리다가 지치면 안식할 때가 있어요. 주님과 데이트하고 힘을 얻고 계속 뿌려야 돼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변화산에 올라가 지성소에서 주의 은혜의 보좌에서 마르다처럼 안식의 비밀을 누린 다음에 또 기쁨으로 능력을 덧입어, 험악한 세계의 능력을 덧입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돌아온 재팬 빌립보 미션팀 간증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까? 네, 일본에서 간증을 퍼왔습니다. 큐. 할렐루야. 일본 미야기현의 이와누마 채플의 스즈키미호 전도사입니다. 기쁨의 교회 박진석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본을 향한 기도와 귀한 선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화요일까지 재팬 빌리보 미션 팀을 보내주시고 믿지 않는 순교자의 자손분들과의 교류회, 그리고 이와누마 채플 예배를 기쁨으로 섬겨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큰 사랑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원수를 넘어 한국과 일본을 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빌리보 식구들의 마음속 주님의 그 십자가와 제 안의 십자가가 만나서 이동하는 버스 안이 처음부터 눈물바다가 되고 버스가 움직이는 기도실이 되어 예배도 기도도 없는 이 땅에 일본 열도를 1000킬로나 이동하면서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교회에서 작년부터 청년팀 3팀을 보내주시고 아주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돌파가 임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열매가 맺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에 주님께서 기쁨의 생활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계속해서 기적의 돌파와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북지역은 13년 전에 진도 7이었던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로 인해 2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물로 사망했는데요. 이와누와 채플은 그 피해 지역에 쓰나미를 맞은 작은 농갓집을 빌려서 7년 전에 개척되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노방 전도 나가고 교류회를 통해 복음 전하고 마을 사람들을 열심히 섬겨서 감동을 주고 또 많은 분들에게 영접 기도도 했습니다. 힘들게 전도하고 교회 모시고 와서 먹이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세례를 받자고 그렇게 하면 다 뒤도 안 돌아보고 매정하게 떠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울면서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된 현지인들은 몇 명이 되었을까요? 딱 1명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은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선교 현장이었는데요. 주님께서 그런 제게 믿음의 스승이신 박진석 목사님을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과의 동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돌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카고 순교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400년 전 309명의 순교자가 나왔고 그 역사 기록들을 보면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믿음의 사람들이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가서 믿음을 버릴 때까지 계속되는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디고 기쁨으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한 알의 미리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혹독한 기독교 박해로 400년 지난 지금도 오카고에는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은 미리알들이 아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그 소나기에서 종노릇하고 한국과 열방에 너무나도 큰 아픔을 드리고 우상 숭배의 큰 죄를 퍼뜨리는 악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열방의 빛이 될 한국의 부흥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한국의 생활 선교사를 통해 이 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세계 선교를 맡기신 한국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복음으로 빚어진 생활 선교사만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입니다. 교류회에 참석한 순교자의 자손인 한 아주머니는 그때 들은 기쁨의 교회 자매님의 간증에 감동받아 마을 사람에게 그 간증을 또 간증하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불교 신자로서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게 처음으로 알았다고 감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불교를 믿고 조상 숭배만 하면 죽어도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거기에는 삶을 변화시키고 죽음조차 초월한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교한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청년들의 삶의 간증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400년을 넘어 다시 주님이 되심이 어떤 것인지 이 땅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항상 기쁨의 팀이 오실 때마다 나와서 반겨주시고 순교지 거점을 만드는데 시의원과 지역 유지를 연결시켜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동력자로 주님께서 선물처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활용한 거점에 대해 상의하는 중에 장경청 순교지 주변에는 3군데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모두가 올해까지만 하고 폐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50년이나 된 학교가 우리가 필요한 이때에 다 폐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라서 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가고 순교지 현지분들 중에서도 돕는 자를 보내달라는 제 기도에 주님께서 지난달부터 시의 행정추진위원을 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와누마 촛불 주변 지역에도 믿지 않는 분들과의 교류회를 통해 돌파가 일어났는데요. 참석자 중 3명의 대학생들은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그중 2명은 앞으로도 교회에 다니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였고 또 3명의 아주머니들도 우리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하고 그중 2명은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또 올해 성탄절에 세례 받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활 선교사들의 행진으로 영적 판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탄의 소나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아무 희망을 찾아볼 수도 없고 떨어진 미랄이 영원히 싹을 내지 못할 것 같은 이 땅에 종교가 아닌 기쁨과 사랑과 생활 선교사의 삶의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서 400년 전 생명으로 주님을 사랑한 순교자들의 피를 잊지 않으시고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아직도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0.2%의 땅, 0.4%도 안 되는 땅입니다. 오히려 깨끗해요.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려 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비가 내릴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의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피가 뿌려졌고 지난 400~500년 동안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부활의 영의 권능을 덧입고 행하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뿌리면 우리가 조금 먼저 한국교회 전체에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마 쌍꺼리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을 영생에 거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시던 주님께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신기한 기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으로 탁 째려보면 숟가락이 구부러져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숟가락 하나만 버리는 거예요. 이런 취지의 속마음은 말은 그럴듯한데 네가 구세주가 맞냐? 그렇다면 신기한 것, 신기한 기적, 쇼를 한번 해봐라. 그런 거 믿어줄게. 믿을 것 같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적, 표적에 집착할까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광야,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요나의 표적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 요나의 표적.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나의 표적. 주님이 사람 희생양으로 죽어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열방 모든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세주가 되실 것을 계시한 초자연적 사건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누가 죽음을 이깁니까?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는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원수된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사 영생 부활 천국을 상속해 주시려고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못됐습니다. 저를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욕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까 봐 빨리 넘어갑니다. 어린아이들도 하잖아요. 이게 부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수사랑 어림없습니다. 때려 죽여야지. 전쟁이 나잖아요. 다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죽여야 되는데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죽입니까? 부부로, 부모와 자녀로, 가문으로 살아도 그렇게 힘든데 이게 여러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목해 하는 직분. 성령을 따라 삽니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왜 다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저는 일대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야 믿는 사람 왜 그러냐? 그러고는 또 교회 열심히 가면은 야 적당히 믿어라, 빠져라, 집안에 흥을 깨는 자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도 이거 얼마나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한지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말씀에 복종하는 성령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지는 게 우리 마음을, 야생마 같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할렐루야 더 훈련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와 겸손이 그거예요. 십자가 지는 성품이에요. 달게.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이 임박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요나서는 공의를 따라 멸망 심판이 있다고 죄인들을 정죄해버리는 율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와야 됩니다. 왜냐? 모세를 통해 율법이 와야 되는 이유는 모든 인생들, 모든 육체를 가진 인생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한 번 죽는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뭡니까? 영원한 형벌에 쳐서 쉽게 말할까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데 성경은 안 믿고 예수를 믿는데 지옥을 안 믿어요. 말씀대로 열매 맺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랬습니다.
요나서는 율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피하라는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죽기까지의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율법 속에 복음이 숨어있고 복음 속에 율법이 숨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불순종해요? 예수 믿으면은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 계명으로 새겨져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어디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 닮아갔다가 그대로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 더 닮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요나는 공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불순종합니다. 저 원수 저거 일본도 우리 어때요? 막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웃들도 그죠? 내가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안에서 샘솟이 솟아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되었는가?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여전히 불만투성인 게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판에 박히면은 그때부터는 감당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비들은 많지 않답니다. 여러분이 성도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일본 땅에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 육신의 자녀들이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섬기면서도 억울하지 않고 희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특권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분은 영적 아비가 맞아요. 영적 부모가 맞아요. 나이 많이 먹고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고생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얼마나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딱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열방의 교회들 훈련되고 있잖아요. 살살. 근데 우리는 미지근하고 적당하게 해요. 주와 한 몸 될 자들을 토하여 내치겠다는데?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정죄가 아니고 화목해하는 심판받지 말고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피할 길을 내라는 이 말씀에 이 사명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어때요? 많은 교회 성도들, 여러분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런저런 문제들 생겨나죠. 기쁨의 교회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완벽합니까? 수많은 일꾼들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들 육체를 따르는 분들 이단 사이비도 들어오고 그걸 여러분 목사 혼자 어떻게 닦아요? 모든 직분자 다 해야 돼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죠. 기도하지 않는다. 직분자가 이미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명을 받았는데 화목해하는 말씀을 전하라.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믿을 사람입니다. 성령이 감동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외면했는지요. 그러고도 우리가 어려워요? 왜 받으라가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칠까요? 주님이 다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명을 받아서. 지금 어때요?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의 통로가 되시잖아요. 생수의 글은 아드폰테스,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이 땅에서는 다 드렸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다 받잖아요. 모두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땅의 의무를 해야 되니까 가정을 꾸리고 살림을 꾸리고 건강을 지키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진심으로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많은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래서 바다로 비유하신 온 세상을 큰 풍랑으로 흔들어 가지고 요나처럼 잠든 교회들을 깨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자지 마라, 자지 마라. 20년 전부터 계속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잖아요. 점점 이 세상의 풍랑이 거세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정령 두 가지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신들의 영향력에 놀아나는 것일까? 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뉴스만 보고 TV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잡담, 근심, 염려 이런 가십거리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좋은 양식을 먹으십시오. 좋은 물을 마시세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세요. 그러면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과 안식과 주님과의 교통이 있으니까. 종려나무 70주 물샘 12과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시고 영혼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돼요. 생수가 솟구쳐야 돼요.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우선이에요. 영혼이 바치고 영혼이 집이에요. 요나는 큰 풍랑으로 구원방주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던 이유가 사명에 불순종한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를 바다에 희생제물로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배 속에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생선 비린내가 나는 막 생선의 위액에서 막 녹은 것도 있겠죠. 뭐 머리도 어때요? 표백이 됐는지 몰라요. 자동 표백. 큰 물고기 배 속에 3일간 죽었다가 생선 비린내 나는 요나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쁨으로 전했겠어요? 억지로 전한 겁니다. 하기 싫은데 저 왼수들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억지로 그래도 심판의 복음을 듣고 아시리아 왕과 백성 가축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아니 이 심판을 외치면은 거부할 줄 알았는데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심판이 순종하니까 회개하니까.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이 회개로 악독이 가득 들어찬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잠시 집행유예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시리아 패망하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아시리아 다음에 어디입니까?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이 세상 모든 역사, 제국의 역사, 모든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는 이기는 자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이기는 자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에요. 이 세상에 잠시 어느 나라가 이기고 축구 경기 이기고 전쟁이 이기고 그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전쟁을 관통하는 것이, 진리의 전쟁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배우시고 묵상하십시오. 요나가 계시의 성령을 따라 3일간 들어가 있었던 큰 물고기 뱃속의 의미를 알려줘요. 그냥 고래 뱃속이 아닙니다. 내가 스올은 뭐냐? 음부 또는 사망, 영원한 유황 불못 전 단계라고 보면 돼요. 죽은 영혼들이 잠시 심판받을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처소가 아니에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짖은 거예요. 장차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잡은 마귀, 큰 물고기 뱃속 무덤의 감옥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계시하는 표적입니다. 큰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를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패부와 중심과 생각과 의도와 의향을 전부 다.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그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어떤 표적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니 여러분, 본질상 헛된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거짓 기사와 미혹과 기적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잘데기 없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 무당도 병 고칩니다.
그건 여러분 본질상 귀신에게 놀아나는, 사단과 사단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기가 막힌 운동이 사망의 음침한 실패의 골짜기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완전히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맡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던가요? 일본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 열방의 이란이나 북한이나 전 세계 선교사가 어떤 갔던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갑니까? 아닙니다. 저항합니다. 일단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래 뱃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수월과 음부에 꼭 죽을 것 같은 고통, 스트레스, 상처, 사건.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게 너무 비참하고 괴로운데, 정말 그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요나처럼 부르짖는 거야. 전심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야. 혼신을 다하여.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 전에 평안하고 안전할 때 혼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실력자인데,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또 에스더는 보세요. 왜 그렇게 혼신을 다하는 줄 아십니까? 17세, 20세도 안 된 청소년들, 이제 갓 청년 이제 들어가기 입문한 애들이 왠지 아십니까? 나라도 망했어. 집도 다 떠났어. 가족도 다 죽었어. 없어.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혼신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할 것인가? 뜻을 정해버리니까 돌파라는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들 인생이 망했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미지근하고 적당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혼신을 다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까지 돌파하자고 자꾸 권하는 겁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모든 것이 앞으로 예배의 대결, 경배의 대결입니다. 다 말과 혀로는 다 하지만 삶과 행동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사단에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요나같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심해 있을 것입니다. 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십자가 부활도 그거 아닙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전심으로. 저도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대 신앙인으로. 그런데 딱 잘한 거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더 힘들수록 성경을 파고 들어가고 주님의 가슴, 생수의 근원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느냐? 앞으로 더 힘든 일도 있겠죠. 또 따라갈 겁니다. 죽기까지. 그러면 멍에를 맺기 때문에 얘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속삭여주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그런 너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이 그 사랑을, 주님의 총애를 이기는 자가 다투는 자처럼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도장 찍어주듯이 속삭여주시는 세미한 음성 속에 안식의 비밀을 깨닫게 된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가 뭐냐고요? 다른 기정 말고 여기 와서 뭐 병 고쳐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내 마음 편하게, 이거 아닙니다. 마음 편해서 뭐 할 겁니까? 건강해서 뭐 할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소고기 사 먹지 뭐. 문제 해결돼서 뭐 할 겁니까? 자기를 높이지. 내가 잘났지. 다른 기정 말고 전심으로 요나의 표적을 함께 구하는 자리가 참 예배의 자리입니다. 뭐냐? 나를 요나처럼 큰 물고기 배속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예요. 그러면 성경이, 신약 성경에 수없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수없이 지난 수년 동안 말한 것처럼 큰 물고기 배속에 갇힌 같은 절망과 낙심과 침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영의 권능, 사망의 영을 꿰뚫고 일어나는 부활의 영의 권능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몸을 사로잡으면 공중부양이 되는 거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늘 보좌에다가 플러그를 갖다 꽂아요. 그때부터 생수의 권능이 손끝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신을 다해 예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지금 서 있는 목사가 뭐 이렇게
잠시 한 번쯤 나는 그보다 난 잘하겠다 이랬습니까? 19년 동안 여러분 비슷한 회중들대로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 잘 듣지요? 순종하지요? 해보셔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까? 예,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또 아프고 병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은 바울만 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령관의 머리의 명령을 어긴 군대와 몸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풍요가 이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이전에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을 때는 철학에 또 밤새도록 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기도원 다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바라보고 더 분발하자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육체의 성정, 편하고 적당하고 미지근하고 대충 해라는 데에서는 어긋날 겁니다. 그러나 쓴약이 몸에 좋듯이 쓴약이 그리스도의 몸에 좋습니다.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소화를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분 있지만 분명히 지난 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저저로 죽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전쟁, 영적인 마음을 빼앗는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장고리 밥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봉밥을 소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화력이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패한 정욕에 대해서 날마다 죽으면 왜 정치권이나 사업권이나 계속 썩는 소리가 날 겁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올려지는 것은 뭐냐? 부패한 정욕에 죽고, 비록 우리가 썩을 육체, 만물보다 부패한 정욕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도려내고 수술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향기로 계속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흠향, 내 마음의 중심과 삶을 보고 그래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부활의 영의 권능이 하늘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 가는 곳마다 죄인들을 살리는 축복의 수로가 된답니다. 화목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어지는 43절 45절은 오랜 세월 강도처럼 집을 강탈하여 살았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들. 귀신이 쫓겨난 집은 성도들 마음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야 될 죄인 된 사람들의 마음을 귀신들이 오랜 세월 점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부활의 영이 훅 치고 들어왔어요. 약속대로. 부패한 욕심을 따라 그동안 꼬여들었던 파리떼 같은 귀신들의 대항을 따른 악한 영들을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부활의 영, 예수 믿으면 부활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활, 천국, 영생 약속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소리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처럼.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가 말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이 영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파리떼입니다. 더러운 정욕을 바라보고 이렇게 오거든요. 꼬여들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파리채같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 그래가지고 오면 탁탁 칩니다. 여러분 집에 보면은 시골집에 보면 할머니들이 어때요? 이렇게 뒤에 해놓은데도 자꾸 이렇게 반찬 차려놨는데 자꾸 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뭐 손을 휘젓거나 아니면 파리대로 치거나 하죠. 예? 아마 저 가정주부들, 요즘은 아파트는 잘 없지만 바퀴벌레가 막 기어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보 좀 저거 때려줘, 잡아줘 이러면 어때요? 당신이 잡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할머니들은요, 바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탕! 그것을 여러분 상상력을 가동시켜 드리는 거예요. 사탄의 별명은 바알세불, 에그론의 신인데 파리대 왕입니다. 파리떼들 같은 속성이 있는 게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미혹하고 원수 만들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 앞으로 온 천하를 가지고 논다고 미혹한다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을 파고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신들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다 대청소를 했는데 근데 어때요? 그러면
거룩하게 대청소가 됐으면 회개하잖아요. 눈물 흘리고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방치하지 말고 마음을 집이니까, 바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의하라고 하고 쉬지 말고 하고 그걸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좀 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뭐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또 삶이 고달프니까 자꾸 뭐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 게을러지잖아요. 예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 빠지듯이 다 빠지잖아요. 이석듯이.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제는 주일날 예배도 한 번 나오기가 천근만근 무거울 거예요. 오래 다닌 분들도. 복음을 안 전하니까 또 점점 어때요? 정체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과거에 정든 집이 혹시 어떤 나고 와서 보니까 이 집이 깨끗하게 청소돼서 주인도 없어. 말씀과 성령도 없어. 그래서 시부지기 들어와가지고 보고는 야 이게 웬 행제야. 야 내가 정들었던 집에 들어가도 되겠다. 근데 깨끗하게 더 청소가 많이 됐어. 그래서 어때요? 파리떼 7을 악한 귀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예 이제는 절대 안 나가리라고 점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 마음의 집을 지키지 못한 성도들의 형편이 더 심하게 망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평양 대부흥 한국교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고. 어떤 일이 납니까? 전 세계 가장 잔인한 핍박국이 되죠.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권. 한 500년, 600년까지는요, 세계 복음화의 종주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7세기 들어서 이슬람이 탁 치고 들어오더니 다 무너지잖아요. 오래되면요,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데 끝까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련한다고 단전호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주야로 자녀들도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은퇴자들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육체를 따라 살면 점점 고달파지고 예수 믿어 별 볼 일 없나 합니다. 저는 그 매력 없다고 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본이 되시고 기도하시고 주와 멍에를 짊어지는 걸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직분자들의 자녀들이나 목회자들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고난당하고 교회 짐을 질 때 상처받고 어려우니까 에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보면서 나는 저런 신앙 가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주를 위해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네. 그리고 기뻐하고 그때 하나님이 돕는 능력이 나타나요. 테스트를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잘 쳐야 뭐 학자도 되고 박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승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요. 마음의 집을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 공급의 근원, 지혜의 근원, 생수의 근원 예수 남이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 예배해야 돼요. 약 2600년 전 바벨론 황제의 꿈으로 온 세상이 거짓 풍요의 신을 경배하는 체제로 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결국은 빛과 어둠이에요. 결국 성경대로 황금신, 바알을 돈을 머리로 모든 지체가 정렬된 큰 우상 숭배 체제가 온 세상에 구축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황금머리에 정렬된 큰 우상 숭배 체제 완성을 향하여 온 세상이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력 질주를 해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큰 금신상 경배 체제가 온 세상에 완성되어 우뚝 서게 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 못한 진흙으로 마음의 집을 지은 성도들은 땅에 남아있는 자들 말아 우리는 그전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의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예언대로 마지막 추수를 위한 한일의 후 3년 반에 표를 받도록 법으로 강제할 것입니다. 이때는 죽고자 하면 영생을 살지만 살고자 하면 영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미리 그렇게 살아. 지금은 핍박도 없고 오히려 잘 믿도록 격려하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설마 그럴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당대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잘 챙기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복음의 씨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의 권능을 덧입어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활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 대추수를 위한 한일의 야곱의 7년 혼란 끝에 다니엘서 9장에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하늘의 시온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황금 머리 우상 경배 체제를 심판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 후에 만세반석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나라가 천년 동안 세세토록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온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공의대로 이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만세반석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지키며 복음의 씨를 뿌렸던 성도들이 이 새 나라 반드시 세워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굳건한 소망입니다. 이 새 나라 건국의 주역들로 칭찬과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육신을 따라 이 세상이 전부 다 인양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많이 뿌리고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의대로 죄에 대한 심판의 집행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은혜니까 무조건 내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유예하면서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닮아가고 믿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들에게까지 십자가에 계시된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군사들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칼을 들고 믿음의 강패를 들고 두렵게 하고 급력케 하고 연신케 하고 때로는 상처와 좌절이 있더라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더라도 치고 나가며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심판이 있기에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의인들이 말씀대로 죄를 이기고 새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른들이 우리 자손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영원한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값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아비, 신령한 부모들이 되었을 기를 축원합니다.